우리 앞에 옆뒤의 분들과 같이 말씀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오후 시간에도 은혜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 있고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할 것인가, 긴급한 일을 먼저 할 것인가? 참 어려운 문제죠. 저도 이런 질문을 한번 받고 금방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어느 한 책에 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해놓은 것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긴급한 일보다가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 물론 긴급한 일, 중요한 일 둘 다 우리에게는 시행해야 할 일들이긴 하지만은 굳이 순차를 따진다라면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라.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는 우리가 제목을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만은 여기에 비극적인 두 사건이 먼저 기록이 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여기에 이 비극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는 이 갈릴리의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 때 제물에 그 죽은 피가 섞여져 가지고 제물에 드려진다. 살해를 당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은 망대가 무너졌는데, 그 예루살렘에 망대가 무너졌는데, 그 망대에 치여가지고 죽은 사람이 18명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의 비극적인 사건을 예수님에게 와서 여기에 몇몇 사람들이, 유대인의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죽은 사람들이 도대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닙니까? 그 질문을 지금 예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통념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통념이에요. 저 사람이 죽었으면은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 뭐 이런 관점을 가지고 그 당시 유대 사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봤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에 1절과 2절의 이 배경이 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조금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본디오 빌라도가 이 유대 나라의 총독, 로마의 총독으로 유대 나라를 관할하고 지도를 하고 있을 때에 이 식수를 안에 허덕이었습니다. 우리도 작년 겨울부터 시작해서 금년 이른 봄까지 이 가뭄으로 인해서 소양강 댐의 상류의 바닥이 다 거북이등처럼 갈라진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매스컴을 통해, 보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물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요단강이 흐르는 상류 지역,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까지는 비교적 물이 좀 풍부하고 또 나무도 있고 합니다만, 그 외의 다른 지역들은 이 사마리아나 유대나 대부분의 이쪽 지역 사람들이 이 물 때문에 시달렸다라는 거죠. 1년의 강수량이 평균 잡아 약 200mm 내외 정도면, 200mm면은 여러분 홍수 때에 우리나라에 하루 동안에 내리는 비의 양이에요. 1년 내내 내리는 비의 양이 그러니까. 근데 물이 귀하다가 보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가 어떤 생각을 해냈는가 하니, 이 물을 가만히 보니까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딘가 하니 성전이에요. 성전에 왜 물을 많이 쓰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다 보니까 그 양이나 소나 염소, 이 짐승을 잡는데 이 드는 그 물의 양이 대단한, 이 성전에서 물을 제일 많이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생각해낸 게 뭐를 생각해내는 거니? 당신들이 이 물을 끌어오는데 수로관을 설치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좀 감당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 물 문제를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을 다 분담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류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성전에 들여진 그 거룩한 돈을 이방인들에게 쓰는 자체가 그게 허용이 안 됐던 시대예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들인 그 귀한 물질에 이방인 할례도 받지 아니한 로마 사람의 손에 그게 주어져 가지고 그렇게 쓰여지게 되느냐?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진압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 로마 군대들이.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 이끄는 이 군대들이 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을 그 죽인 시체의 피를 가져다가 어디다가 섞는 거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제물에다가 그 피를 갖다가 섞어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했으니 얼마나 유대인들의 그 분노가 하늘 끝까지 치밀었겠어요. 이런 사건이 이게 배경이 되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니 갈릴리에 그 폭동을 일으켰다가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 이걸 두세 사람이 와서 고한 사람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들에게 너희들도 똑같이 저 사람들과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들도 똑같이 죽는다. 또 예루살렘의 망대가 무너졌는데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졌는데 이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진 연고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그 실로암이라는 망대가 있었는데 실로암 주변에 이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그 밑에 있던 18명이 압살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무슨 죄가 많아 가지고 저렇게 날벼락을 맞아 가지고 죽었느냐.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태풍이 남부지방을 강타해가지고 남부지방이 참담한 모습으로 바뀌어진 적도 많았고요. 또 태풍이 동해안 지역을 휩쓸어가지고 완전히 동해안이 폐허가 되어진 적도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단 1분 만의 지진으로 터키의 이 지진으로 터키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지진의 현장으로 바뀌어진 그런 적이 있었다 그 말. 또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간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이 테러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기가 막힌 5천여 명 내외의 사람들이 죽어갔잖아요. 쌍둥이 빌딩의 그 비행기 테러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갔다 그 말. 또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일어났던 대구의 지하철 참사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에서 일어났던 동부 지역의 그 쓰나미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십시다. 그 죽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죽은 겁니까? 죄가 많아서 죽은 거예요? 예? 지하철 참사나 아니면 지진이 나가 죽은 사람들이 다 죄가 많아가 죽은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 생각 속에는 그 사람들이 다 죄가 많아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걸 교훈합니다. 어쩌다가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길 가다가 넘어져 다쳤어요. 그러면 다친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죄가 많은갑다. 길 가다가 남들은 안 넘어지는데 왜 저 사람은 넘어지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옳아요, 걸러요?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여러분 멀쩡하던 사람도 헛발디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꼭 죄하고 연관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큰 잘못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자는 것은 뭐를 교훈하자는 겁니까? 따라하십시다. 우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과 같이 멸망할 수 있다. 아멘. 이 중요한 교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시를 받지 말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따라하십시오. 계시를 받지 말고 말씀을 들읍시다. 이미 66권의 계시를 다 받아놨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또 계시를 받으려고 그래요? 입신에 들어가시 마시고 이 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영상자를 보고 다 같이 읽읍시다. 큰 소리요. 눈을 크게 뜨고 눈이 자꾸 내려가면 이 성냥개비를 좀 꼬우세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게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 제가 이 자료 정보를 잘못 줬어요. 영상부에다가.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고도 당하고 올 수 있고 저런 고통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나보다 죄가 더 많다라고 그 사람을 정죄할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딴 사람의 나쁜 행동을 보고 자꾸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를 하거든요. 나 믿음 있는 사람은 따라하십시다. 아버지여, 저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분의 나쁜 행동을 보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이 제목이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섰다 하면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늘 우리를 살펴야 돼요.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 내가 문제. 따라하십시다.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며 더 나아가서 성숙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그 섭성이 우리에게도 있어가지고 항상 부부간에든 부모와 자식 간에든 또 친구 간에든 동료들 간에든 항상 저 사람이 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내가 문제, 내가. 따라하십시다.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고 또 여러분 목사님 먼저 회개하십시오. 물론 저는 강대상이 없어서 제가 매일 회개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저와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해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갈릴리 사건과 망대에 치여 죽은 사건을 여기에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보고하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과 같이 죽습니다.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 죽은 게 아니라 당신들을 교훈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준 거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무화과 나무를 어느 한 포도원의 주인이 심고 열매를 구하려고 했더니 열매가 잘 안 맺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열매를 구하였대 얻지 못한지라 하고 금방 그 무화과 나무를 자른 게 아니에요. 7절을 여러분 보세요. 8절을 보세요.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포도원 지기에게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라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하는 말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두리니. 거름을 주리니.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회개할 사람을 오늘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찾으시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2000년 전에도 말세라고 하는데 지금도 말세입니까? 예수님 안 오는 거 아닙니까? 오셔요. 오시는데 바로 이 원리입니다. 8절의 원리예요. 오늘 회개하여 예수 믿을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제 오셨으면 오늘 회개해가지고 예수 믿을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은 다 구원시킬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이 8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오십니다. 오셔서 분명히 심판할 때인데, 여러분과 제가 회개할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이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과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6절로 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열매라는 것은 회개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따라하십시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느니라. 아멘. 다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그 이르시기를 원한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아. 하나님의 택한 자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하고 천국에 들려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들이 오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줄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문봉주 씨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와가지고 주 뉴질랜드 대사와 또 미 공사관으로 또 중국에도 어떤 외교관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이분은 모태신앙인이에요.
근데 그분의 책을 새벽형 크리스찬이라는 그 책을 제가 구입을 하여서 읽다가 보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딴 사람은 옆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방언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하는데 자기는 기도를 5분인가 3분 하니까 레파토리가 떨어져가지고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돼? 이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지?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하는가?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한 게 뭐를 생각하는 걸 레파토리가 이렇게 짧으니까 내가 남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점점 늘어가고 나중에 그러다가 이 사람이 성령의 불덩어리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달라지기 시작한 기도가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을 기도하게 되어지고 처음에 그가 충격을 받은 것이 목사님들이 대화를 하는데 보니까 보통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1시간을 기도하지? 1시간을. 여러분, 성령 받으면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의 죄까지도 회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통성으로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먼저 부르고 예수 결박 부셨도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죄도 회개하지만 남의 지은 죄까지도 우리가 대신 회개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 같이 일어서서 예수 결박 부셨도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자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나는 자유 기뻐하네 내 영으로 기뻐하네 내 영으로 기뻐하네 내 영으로 기뻐하네 내 영으로 나는 자유 두 눈을 감고 예수 결박 부셨도다 예수 결박 부셨도 두 손을 들고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아멘. 오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은